9월 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제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역대하 11장을 살펴보았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함으로써 남북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위기 상황을 겨우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전쟁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셔서 남한국 유다가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 보면은 그런 남한국 유다에 애굽 왕 시삭이 침공을 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르호보암과 온 유다 백성의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르호보암의 통치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 16절에는 르호보암의 치적과 그의 죽음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해졌는데 르호보암이 그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됐고, 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자 온 이스라엘도 그 왕을 본받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왕국 군멸 때에는 르호보암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점차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그의 즉위 4년째부터 타락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 즉위 제5년째 주전 926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남한국 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는데, 애굽 왕 시삭은 애굽의 제22대 왕조의 창건자인 쉐숑크 1세를 가리킵니다. 애굽 테베의 카르나르게에 있는 아몬 신전의 벽에는 시삭이 르호보암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출정해서 정복한 133개의 성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11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요새화시킨 성읍들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 왕 시삭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게 됐는데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3절에 보면은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리비아, 숫, 구스라고 하는 지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지역이 애굽의 지역입니다. 리비아는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즉 애굽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숫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의 부족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동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킨 지명인데 애굽의 제일 남쪽에 있는 지명이죠.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군사를 몰고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유다 방백들이 이 시삭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르호보암과 그의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한 이유가 바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 정확하게 애굽의 침공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겠다. 구원하면 구원하는데 저희를 조금 구원한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는 훼손을 당할 것이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바 성전의 보물과 금방패는 애굽 왕 시삭이 가져가도록 했지만 그 나라는 보존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갔고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금방패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 및 솔로몬의 금방패는 유다의 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자랑거리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애굽 왕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과 백성들은 나라의 구원은 세상의 보물과 방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뺏기고 난 후에 르호보암은 그 대신으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 책임자들에게 맡기고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놋방패를 들고 그렇게 그를 경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해졌고 또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남왕국 유다에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리는 경건한 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북왕국의 우상숭배와는 대조적으로 선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해 주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부 남겨두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은 르호보암이 언제 왕이 되었고 얼마 정도 유다를 다스렸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은 41살 때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강경정책을 고수하다가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죠. 그리고 왕국 분열 후 그는 남왕국 유다의 초대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17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 그의 출생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지만 이것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고 그는 그의 다스림 기간 동안에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나라가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절, 16절은 전체적인 그런 평가죠.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스마야 선지자는 우리 지난 주에도 나오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는 르호보암 왕 때 왕국 분열 시에 동족 간의 전쟁을 막아선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분열이 된 것이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또 애굽 왕 시삭에 침입했을 때 그 시삭의 침입의 원인이 바로 너희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을 전함으로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르호보암 왕 행적을 다 자세히 기록한 선지자가 스마야입니다. 그리고 id도는 선견자라 그랬는데,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 치세의 그 3대 역사를 기록한 선견자입니다. 주로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대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자면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었던 르호보암은 무거운 세금과 힘겨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결국 왕국을 분열시키게 만들었죠. 이때 르호보암은 무력으로 찢겨진 왕국을 재결합시키려고 했지만, 왕국 분열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면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셔서 르호보암 왕국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후원을 힘입어서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르호보암은 애굽에 대한 방어책으로 유다 남서부의 성들을 요새화시켰고, 또 내적으로는 다윗의 실수, 곧 아도니아와 압살롬이 왕권 찬탈을 기도했던 그 뼈아픈 사건을 거울 삼아서 자녀들 간의 내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일찍부터 아비야를 왕위의 계승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27명의 아들들은 각 지방의 성읍들로 흩어지게 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왕이 찬탈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조처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외적인 성공적인 그 수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을 강성케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이 같은 성공적인 면면들은 오늘 이 본문 12장에 이르러 갑자기 변하게 되죠. 즉 르호보암은 애굽 왕 시삭의 침공으로 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을 탈취당하는 아주 치욕스러움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왕국이 당한 갑작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평안하고 번영할 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분명히 왕국의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국방이나 정치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을 얻게 될 즈음에 그는 숨겨져 있던
타락한 심성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잘 되어가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게 되자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르호보암의 경건한 신앙은 단순히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겠어요. 이처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의 허무한 실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주체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도권을 쥐고 계실 때에만 비록 변덕스럽고 변화가 하기 쉬운 우리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하여 범죄한 인간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한 나머지 율법을 버리고 헛된 자기 욕망과 가증스러운 우상의 노예가 되자 그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해 갔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범죄는 한 개인의 범죄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도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근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위시하여 백성 모두가 범죄의 자리에 빠져버린 유다 왕국을 마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허물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애굽을 이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 르호보암의 군대가 대패하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자체의 방어를 위해서 변방에 많은 요새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그처럼 신경을 써서 건축했던 방어벽과 요새화한 성읍들은 애굽의 군대의 공격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고 심지어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함락되는 수치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나머지 당신의 간섭을 거부하고 당신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행하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고난이나 기근, 가난, 질고 등을 통해서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이웃 나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는 태풍으로 인하여 정말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은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행자지했던 모습은 없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교만과 죄악을 일삼던 르호보암과 그의 나라를 징벌하셨습니다. 동시에 기고만장해 있었던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서 그 징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그 즉시 자신의 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고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고 지체 없이 자신의 신하들과 더불어 겸손히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겸손한 참여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관대하고 은혜로운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침공을 받았지만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채찍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회개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흉악한 죄 아래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의지하고 당신께 나아오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는 끝끝내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인 기질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조금만 편해지면 지금껏 의지해오던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후회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같은 연약한 체질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허물 많은 우리들을 고난 중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 자행자지하는 자들을 당신의 공의로운 법으로 다스리시지만 그럼에도 참의 눈물을 흘리고 당신께 다시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우리 속에 잘못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행자지하고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잠깐 갖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징벌적 요소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겸손히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남한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당한 그런 수치 앞에서 다시금 그가 깨닫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현재 현실, 또 세계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이 코로나19 사태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점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여만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부하면서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행했던 그러한 잘못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다시 물러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거동치 못하는 어르신들과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이 어려운 난간을 잘 극복해 나가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로하셔서 행동거지가 불편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매일 침상에 누워 계셔야만 한 그러한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황순길 집사님, 이혜선 집사님, 또 김하연 성도, 우리 한삼희 장로님, 모든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망연자실에 있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어려운 사업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사업장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잘 준비하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다시금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 각 부서들의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할 것인가, 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바르게 전수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시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또 국민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로 인해서 부도덕과 퇴폐와 음란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정결하고 거룩한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부패, 불신, 거짓, 비방, 대립이 사라지고 정의와 정직, 상호 신뢰, 배려, 사랑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진정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일찍이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정말 일제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열방과 어깨를 겨루고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성장시키고 부흥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구원과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다 망각하고 스스로 된 것인 양 자행자제하며 교만해져서 함부로 정말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인간의 욕심을 앞세워 또 상대를 비방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정말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함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모든 위정자들, 행정부의 관료들과 또한 국회의원들, 또한 사법부의 법관들, 모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또한 국민 가운데 만연된 대패와 타락과 음란의 문화를 제거해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숭배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문화가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국민 상호 간의 부정, 부패, 불신, 거짓과 비방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정직과 신뢰와 배려와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숨쉬고 또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징벌적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결과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무릎 꿇고 참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정말 바르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며 정말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 만방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